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번째 주일이면서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법이 담겨져 있는 교리와 장정에 교인의 의무가 10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교인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또 의무금, 헌금도 잘 드려야 한다. 이런 항목 가운데에 9번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환경을 뭐하고? 사랑하고 뭐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이게 이제 교인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 선교의 영역이다. 우리 교인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들이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선언문도 채택을 하고요. 아마 40년인가요? 2040년까지 모든 에너지 물자의 탄소 중립에 대한 로드맵을 각 교단마다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기후 특별 위원회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써보자. 연회 때부터 시작해보자. 이래서 우리 연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종이컵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 텀블러 갖고 오세요. 그래서 좀 불편은 했어도 개인 텀블러 또 텀블러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연회하면 책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다 환경 오염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았어요. 근데 하여튼 많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 꽤 많은데 하나만 드리겠다. 교회 복원용으로 하나만 드릴 테니까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만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조금씩 우리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이 환경에 대한 현주소는 너무 이제 후발주자이죠. 이도 이럴 것이 인류가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34년 정도 됐다 그래요. 34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뒤 후발주자인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을 한 그런 후발주자로서 좀 더 열심히 또 애써야겠다. 기후 위기의 해결 위해서 좀 더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생태 리더십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제 성경 골든벨이 이제 창세기가 이제 있어서 제가 창세기 담당 출제위원으로서 이제 이 첫 번째 문구가 시험 구절이에요. 미리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창세기 1장 1절을 쓰시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야 되겠지만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제일 시작인 거죠. 제일 시작은 중요합니다. 제일 시작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구예요. 이 문구는 그저 사실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된 무에서의 창조.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떠한 창조? 계속되어지는 창조. 그 계속되어지면 언젠가 완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까지 전통적인 이 기독교 안에서 창조에 대한 이 기준들은 이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셔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새로운 창조는 언젠가 완성되어질 날이 올 텐데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이 창조의 이 세 가지 창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창조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6일 동안 이제 창조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이제 창조의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구조가 좀 보이는 거죠. 굵직한 거를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드시고 그 굵직한 거에 나눔이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밑에 다른 것들이 동일한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빛이 있으라. 그러면 네 번째 날은 그 빛을 둘로 나누는 거죠. 낮과 밤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굳이 3일의 창조에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6일의 창조가 있었을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식물, 동물,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사는 동물을 위해서, 채소를 위해서,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생기로 지으셨던 거.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냥 공중에 어떤 뭐 갑자기 딱 나타난 아담의 창조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아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바로 땅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라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창조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피조물의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 계속되어지는 창조를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끝났다 이러면 이제 점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는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창조. 충만함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화목들. 그래서 이러한 화목을 위해서 이 창조 계속되어지는 이 창조 안에 이 화목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날 이 부속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이 피조물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멸종에 이르는 끔찍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이 자연을 인간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그러한 멸종 생물들이 또 급증하게 되어지고요. 또 자연부터 시작해서 뭐 온실가스, 뭐 오존층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아까 그래서 한 30년, 34년 전부터 그제서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뭐 300년도 아니라 34년부터 이제 뭐 이렇게 모여서 뭐 기후 대책 협의회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이제 34년부터 4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에는 그만한 어떤 그 에너지들을 막 이렇게 지구에서 발산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산업혁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만큼 이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오염으로 인해서 내보내지 못하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날씨 뜨거운데 차 여러분들 갑자기 들어가 보시면 뜨겁잖아요. 막 찜통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1초마다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계속 1초마다 생긴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뜨거움으로 인해서 계속 뜨거워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이제 이렇게 작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지난 여름이 1880년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다라고 얘기합니다. 1880년 기상 관측 이래로 작년이 가장 더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또 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 이거는 옛말이고 지금 끓는 지구의 시대다. 지금은 이 기후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가속 페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모이면 뭐 이런 슬로건이 많아요. 인류가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이어야 좀 뭔가 하니까 인류가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막 이렇게 불안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운 이 온 우주 만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이것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중심의 생각이죠. 구원에 대한 일, 다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 인간, 그 세상 안에 포함된 인간, 그 세상 안에 포함된 자연, 그 안에 동물, 식물,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기에 아니 우리는 그럴 만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도 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파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주님까지 보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상황.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저 우리가 어떤 뭐 강도 만난 자의 뭐 비유 사마리아인 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누워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신음이 바로 자연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파괴되어져 있는 또 독성이 물질로 또 가득하여져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들, 파괴, 또 난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까라고 우리는 그냥 사람에 대해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에 이 강도 만난 이 세상과 같은 그 강도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을 죽인 강도와 때리는 강도와 별반 다름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그러한 분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지금도 신음하고 지금도 아파하는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존과 공생의 관계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유럽 중세사학자인 린 화이트 2세라는 분이, 야,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고, 이 인간 중심인 또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이 교리 때문에 자연이, 환경이 파괴된 것이다 라고,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환경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라, 또 이렇게 또 정복하라, 막 이런 단어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분은, 이 환경단체 분은 그저 표면적인 단어 선택으로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다스리다, 정복하다라는 의미는 그저 어떤 폭력이나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또 뺏고 이러한 폭정의 군주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의미는 누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그 마음으로, 또 심히 좋았다 하실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정복과 다스림이란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너무 원론적인, 원색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인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문구 때문에 자연히 정복당하고 자연히 인간의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라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인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34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이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몇천 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인류가 34년 전부터인데 기독교는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을 어떤 관계 속에서 창조하였는지를 잊어버렸고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 나오죠. 이 18절에 돕는 배필. 우리가 돕는 배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와가 생각나죠. 아담의 돕는 배필은 우리가 하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도 돕는 배필 또 그 문구로 나오니까. 근데 그 돕는 배필 앞서서 돕는 배필이 또 나와요. 여기 앞에.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부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 헬퍼라고, 이 돕는 배필을 헬퍼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가장 먼저 돕는 배필은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동물들이에요. 그 인간을 거두는 첫 번째 짝이 바로 하와가 아니라 바로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라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을 누가 주셨잖아요.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뭐 장명소든지 뭐 모르는 사람이 지어주지 않죠. 그 이름을 부르게, 또 이름을 호적에 넣을 때의 그 관계는 정말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진 않아요. 그러니 이 이름을 불렀다, 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의 동반자, 돕는 배필로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또 그 존재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것이 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동물뿐 아니라 각각의 식물들에도 각각의 소명과 또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과수원의 이 수확과 달라요. 딸 때가 되면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3년 동안 수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겠죠. 그럼 그 열매,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영양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것들을 3번 반복한 3년 동안 반복하고 4년째는 그 열매를 먹어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5년째부터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선악과처럼 그걸 따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년째 너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식물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이 땅이 너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뒤부터 계속 쭉 너를 위해서 애쓸 텐데 너가 다 따버리면 땅은 어떻게 해? 식물은 어떻게 해?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지. 이 농지의 생명의 다양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농사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 그리고 이게 1년, 2년, 3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희년제도 아시죠? 50년, 49년 다음 해에는 이거 뭐 개인 토지 소유인 것들 다 나눠주라 뭐라, 또 종들 다 내보내라는 거죠. 땅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토지의 오염도 막고 토지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러한 동식물들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욕심을 내며 왜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또 파괴하려고 애쓰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골로새 1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하게 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아래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걸로 화목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떠한 평화의 마음을, 생명의 마음을 갖게 해주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면 이 고통 속에 신음한 피조물의 입장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22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어지는 모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신음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인간이 게 주인공이긴 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주인공된 인간의 죄를 질 때는 늘 동물, 식물들이 제사로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갔어요.
또 인간이 죄를 져서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뭐 이렇게 불을 내리시고 또 유황불을 내리실 때에 동물들은 안 죽여도 되잖아요. 또 전쟁 가운데에 또 뭐 이렇게 전리품 진멸할 때에 동물들은 뭔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막 다 죽인단 말이에요. 또 그 우리 입장에서나 그렇지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지네들이 죄 져놓고서 죽이는 건 또 자기들 죽인단 말이에요. 양 잡아 죽이고 또 새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송아지 잡아 죽이고. 아니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니네가 진 죄를 왜 자꾸 우리한테 우리가 죽어야 해? 니네들 먹히는 것도 좀 짜증나 죽겠는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동식물들이 소재, 전제 뭐 이런 죄 곡식을 흔들면서 올리브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피조물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다 나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의 죄로 인해서였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일도 있었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가? 우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누군가 다 대신 죽으니? 그러니 나는 늘 탐욕 가운데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얘네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오늘도 맛있게 점심을 식사하실 텐데 그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것들이 죽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죽었잖아요. 내 탐욕이, 내 죄악이 아직도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있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피조물들의 눈물과 절망과 신음, 고통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가 30년, 20년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모습들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년 환경선교 주일 되면 주변에 이렇게 휴지 줍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또 우리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다 주워 버리면 내일 일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 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수다 떨다 끝날 텐데 우리가 다 주워 버린다고 또 뭐 우리가 다 준다고 이 정선 지역이 무슨 환경 외 청정 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줍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청소에 대한 개념으로는 오늘 환경선교주일에 나가서 줍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도움도 별로 안 돼. 결국은 그런 환경선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휴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을 아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이 태블릿을 1900몇 년, 2000년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20년 동안 뭐 10년 넘게 이 태블릿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종이 계속 이렇게 넘기시면서 하시잖아요. 저는 뭐 12년 동안 종이를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거 한 14장, 15장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걸로도 많은 종이를 아끼고 또 그로 인해서 나무를 심지는 않았지만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휴지를 주울 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기 위해서 모든 이 환경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죽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또 오염된 것을 하나 좀 깨끗게 하는 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태진이 이렇게 휴지 제대로 잘 안 줍고 막 지나가길래 좀 잘 주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 휴지를 잘 안 줍는다고 또 뭐 지나가는 학생들을 막 버리면 왜 너 이거 버리냐 애들 훈계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하나가 내 죄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뭐라고요? 내 죄의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이따가 청소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난 죄가 없어. 난 주술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퍼포먼스 하나로 죄의 쓰레기 조각들을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를 줍는 마음으로 죽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늘 환경선교주일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워 담아 버릴 죄의 조각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줍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직 소망은 남아있다. 아직 소망은 남아있다. 곧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연과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 겪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비록 30년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 피조의 세계 가운데에 더불어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47개국 2만 2천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장기 선교사님은 단기는 또 몇백 명 계시지만 장기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곳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쓰레기 이런 오염 가스 배출하는 게 그것을 만드는 애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무슨 돈이 있어서 정화 장치도 하고 오염 수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나라에서 쓰레기 안 태우죠. 쓰레기 다 스리랑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 보내잖아요. 또 남미 같은데 아프리카로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 수출을 해버리네. 이거 줄 테니까 내는 돈 받았다가 또 얘네들은 이제 쓰레기를 받으면 그 인터넷에 보면 참 눈물 흘리면 안 해. 그 쓰레기 가지고 얘네들이 왜 돈을 받고 쓰레기를 받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이 쓰레기를 가지고 그 안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시작하니까 막 쓰레기를 나눠요. 비닐도 나누고 플라스틱도 나누고 쇠도 나누고 막 나눠서 얘네들이 부족한 것들을 이 안에서 이 쓰레기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플라스틱을 다 짜게서 또 불로 찢어서 그걸 또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서 또 그 플라스틱 알갱이로 자기들의 플라스틱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염 물질이 안 나오냐고요. 그 과정 가운데 토지가 오염이 안 되냐고요. 그런 가운데 또 애들은 또 많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아이들이 다 마시고 그 아이들이 환경 놀 거 없으니까 막 그런데 놀다 보면 환경이 오염이 되어지고 이러한 자기들이 그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국적인 환경 오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아픔들 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환경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독교도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지난주에 98세로 돌아가신 아주 유명하신 독일의 신학자 우리에게 볼트만 박사님 계세요. 이분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의 신학자다. 희망의 신학자. 남들은 다 안 된다 할 때 이분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분은 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감옥에 있을 때도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희망의 신학자 위드겐 볼트만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창조 어떤 환경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는 동시에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세계를 존재하는 동시에 그것의 현존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다.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다.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과 내재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복잡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냥 창조하시고 쉬신 게 아니라 그 창조 안에 들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현존,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온 우주 만물에 또 이 아름다운 동물들, 세계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창조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경을 인간 중심으로 그러한 욕심으로 파괴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드렸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탄식하고 고통으로 우리가 환경 선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심히 아름답고 심히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넌 왜 나한테 아무 고백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 속에 신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주의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의 그날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또 환경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살림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산식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의 욕심이 사라지고 눈을 여시어서 주님의 선한 창조의 의지와 생명의 힘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피조세계와 더불어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가 되어 함께 우리들의 희망과 의지를 새롭게 가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